안녕하세요. 조시아입니다. 샬롬. 이 반창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2달 전에 남편이 그거 뭐라 그래요? 프런트 야드를 뭐라 그러지? 마당? 마당에서 채소를 길러요. 뭐 세보니까 한 9가지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깜깜한 밤인데 제가 거길 나갔거든요. 얘기하러.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걸려갖고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나지막한 담이 있었어요. 그 마당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있는데 완전히 여기가 뭉개졌었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지금 좀 그 흔적이 있고 까맣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이해하세요? 오늘 저는 4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 12절이죠.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 전체가 다 나와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켜라.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에 안식일을 포함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겠어요.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가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거는 병 고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신약에서 많은 경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리새인들 눈에 잘 지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에는 아니다. 안식일에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일로 인해서 주님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들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을 공부하는 남학생이었는데 그런 분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학생이 저한테 해준 얘기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시나고그,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회를 다닌 거예요. 이 학생이.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다 아는 대학교의 학생인데. 그런데 이랬대요.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자기한테 열쇠 꾸러미를 맡겨가지고 자기가 그 회당에 이제 토요일에 가겠죠. 그 안식일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오기 전에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가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은 문을 열어준대요. 왜냐하면 랍비들은 안식일에, 그 시대의 얘기죠. 안식일에 회당에 문을 여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안 믿을 때예요. 그래서 야, 그거 피곤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데도 딴 사람이 다 운전을 해갖고 랍비들을 거기까지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남편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안식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주일이죠.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기 위해서는 돈을 안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디 나가서 뭐를 사 먹거나 뭐를 사갖고 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냐하면 돈을 쓴다 이렇게 되면은 하루 종일이라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도 가끔 뭐 쇼핑하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쇼핑 가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요. 왜냐하면 쉽게 안 나오려고, 밖에 안 나오려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제가 그것이 영어로는 carry over를 그러는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 스토어에도 가고 저 스토어에도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다녔습니다. 그리고 몸도 피곤하고요. 그것이 이제 제 스토리예요. 병 고친 일이 누가복음 1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신 거. 18년을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여자, 그 여자를 고치시고,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하신 일, 뭐 제자들이 한 일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미리삭이 있는 밭을 가로지르면서 이삭을 자르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니네가 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니네는 구약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물었어요. 여기 먹을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딴 거는 없고 그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그 말하자면 제사에 드렸던 떡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몸이 깨끗하면은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길을 떠난 지가 3일 됐으니까 여자와의 관계는 없었다. 그러면 이 떡을 가져가라. 그래서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병도 고치시고 안식일에 배고프면은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죠. 마리아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서 설명하면은 크리스천들도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일, 선한 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저 사는 주에서 어떤 분이 식료품점 주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체크는 있지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도 다 먹어야 되는데 문을 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다 식료품점을 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주의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예를 제가 들고 싶은 거는, 이분은 미국 목사님이에요. 한 5,000명 정도의 그 성도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미국 교회였어요. 큰 교회죠. 그 지역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이제 그 어셔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어셔를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죠? 안내하는 분들이 우리 부부를 앞쪽으로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의를 지킨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앉았는데 설교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점심은 우리 부부가 초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식당에 같이 가자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에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요새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결혼 초에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거절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교인들이 그날 목사님께 초대를 받았으면 이것은 상당한 영광이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결정을 사람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일날 식당에 가기 시작하면은 딴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스토어에도 또 갈 수 있는 거고, 주일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또 누구를 일시키는 거, 뭐 우리 마당에 와서 뭐 나무를 잘라달라든가 이런 것도 주일날에 다 와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주일날에 일하고 싶은 분은 다른 집들이 충분히 있어요, 일할 때가. 그렇지만 우리 집에 와서 주일날에 일하는 거는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계산을 해서 줘야 되고 그 일하는 거를 또 감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요. 또 하나는 일을 시키게 되면은 그분들은 또 그 가족은 교회에 가지 않게 되죠.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니까 주일날 일하고 싶죠. 그리고 그분들이 주일날 쉬지도 못해요. 몸도 쉬지 못해요. 그거를 우리가 장려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아니면 우리가 하는 직장에 와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도 예외는 있어요. 우리가 노숙자들을 뭐 여기저기 있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교회에 갔다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들리거든요. 어떤 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춥기도 하고 배고프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뷔페 레스토랑에 가서 그분들이 실컷 먹게 이제 우리도 실컷 먹는 거죠. 그런 날은. 그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데이비드 윌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미국의 전도자인데 빌리 그라함 전도자님은 알고 계시죠? 이분들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생은 아니에요. 근데 설교자고 전도자죠. 1931년에 나가지고 2011년에 이제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타임즈 스퀘어 초치를 하셨고 틴 챌린지 미니스트리를 이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와 이 사역, 이 미니스트리는 세계에서 유명한 크리스천 사역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나는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가 공부한 다음에 또 미국에서 결혼한 다음에
좀 오래 있다가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집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성지순례도 할 겸 그분 집회도 갈 겸 갔더니 그 장소가 4,000명으로 꽉 찼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거기에서 많은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도 듣고 그분의 티칭을 듣고 그랬는데 또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은 The Cross and the Switchblade 그런 책이에요. 어떻게 번역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니키 크루즈는 이 데이비드 윌커슨 전도자님의 사역에서 구원을 받고 갱단의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니키 크루즈가.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크리스천 사역자가 됐어요. 이 히스패닉 그룹이면은 남아메리카요. 그 나라들에서 온 분들이 거의 테러리스트 비슷한 그런 조직의 헤드였어요. 니키 크루즈가.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여자들 몸을 장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약 파는 거,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싸우는 거, 이런 걸 하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이분하고 같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요. 세계의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일 거예요. 이런 분인데 자기가 자라날 때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 간증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잠깐 정정할 것이 있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나왔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제 스터디에서도 못 봤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정정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이제 목사님이니까 자기 교회 설교가 끝나고 이제 가족이 다 집 오면은 점심을 먹고는 다 들어놓으라고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된다고. 아무 일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문자 그대로 들어놓아서 쉬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한참 뛰어놀 나이에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눈을 그냥 멀뚱멀뚱 뜨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몸을 뒤척이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크고 나서 그 훈련이 자기를 이 크리스천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훈련이 없는 분은 그런 일을 못하죠. 드러나서 아이가 몇 시간을 정말 이 정신적으로 싸우면서 거기에서 인내심이 길러지고 절제가 길러지고 그랬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가서 쇼핑하고 식당에 안 가고 그렇지만은 가족 간의 그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게임 있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각자 기도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집에서 먹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저희가 그 다음 일주일을 사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찰리 커크, 그분이 9월 12일에 암살당했죠. 말하자면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가 참으로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청년이 18살 때 결정을 했어요. 내가 미국의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정치에 반영이 되는가, 그래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암살될 때 31살이었죠. 혹시 찰리 크록을 들어보지 못한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찰리
거기 죽은 다음에 저는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전보다. 제가 그 장례식에서 저도 많이 이제 그때 더 변했는데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 남편을 죽인 암살범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용서는 했다고 했지만은 내 마음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그분들을 참으로 이 가슴 속에서부터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맺힌 게 풀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더 뭐라 그럴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더 노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찰리 컥이 한 이야기를,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거기에 이제 장례식에 왔었어요. 캐비넷 멤버들이, 캐비넷 장관들이 다 많이 왔었어요. 암살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메모리얼을 할 때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용서 못한다. 그렇게 너 같으면 용서를 못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꾸미지 않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그렇죠. 저도 듣기가. 근데 그것을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야 된다. 왜냐면 찰리는 개인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찰리 부인도 개인으로서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지던트라는 오피스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죠. 법에서는 암살범으로서는 당연히 법의 결정에 순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제가 좀 생각 안 나는데 enforcement 할 사람이죠.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법을 실행해야 되는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난 그 사람 용서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직위에서 난 용서 못해,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찰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금요일부터 저녁부터요, 자기는 전화를 다 끈대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사람이 1년에 다니는 대학과 고등학교가 3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많은 여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니까 전화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전화를 끄고 가족과 애가 2명이에요. 여자애 2명.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족과 갖고 또 자기 혼자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주일은 1년에 100개 정도의 교회를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안식일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힘으로 그 다음 일주일을 살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젊은 학생들에게 그거를 이제 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사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일을 이제 많이 시키는 거죠. 주일날 뭐 안식일 이런 거 없이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7일 일하는 거, 6일 일하는 거, 그거를 사회적인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6일이라는 게 7일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일의 결과도 좋고 또 심리적으로도 좋고 그런 것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대학생들 얘기할 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좋은 생각들을 이제 기억하고 그런 날로 보내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이 결정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서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가복음 2장이죠. 그 말이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으로 가는 거하고 참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안식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빼고는 내가 안식일을 그러니까 무슨 요일인지 좋아요. 자기 사정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는 날, 조용한 날로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도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